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비유와 이야기들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 보면 마지막 열처녀 비유에 보면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어 있어요. 그 중에 신랑이 오니까 깨어나서 움직이는데 잠자지 말란 뜻보다는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준비된 상태. 다 잠들었을 때 열처녀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여인들과 미련한 여인들이 다 잠들었는데 신랑이 오니까 딱 깨었는데 슬기로운 여인들은 잠에서 깨었을 때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미련한 여인들은 준비되지 않아서 신랑이 오니 그제서야 허둥지둥하면서 살아갔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을 오늘 비유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집에 가면 대기 번호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린이날 하루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아주 인기 있는 식당이었어. 아이들도 좋아하고 일찍 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갔더니 대기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대기 번호를 받고 한 30분 이상 기다린 것 같은데 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막 기다리는데 아주 짜증내고 힘들어 하더라고. 몸이 비비 꼴고. 그러나 갈 생각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기하는 시간이 이 지루한 시간을 버티는 것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날 불러주나 하고 그만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 그래서 이야기도 나누고 놀고 하다가, 그러나 항상 마음은, 생각은, 귀는 우리 번호를 언제 불러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막 얘기하고 놀고 막 휴대폰도 보고 하는데 우리 번호가 딱 불러지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식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대기 상태예요. 언제든지 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든 뭘 하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름이 오면 즉시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대기 상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준비된, 대기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를 가지가 연해지면서 새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무화과를 따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무화과 나무를 따려면 무화과 나무를 따기 위한 바구니를 준비하고 딴 무화과 나무를 저장한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두는 일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수확을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보셔서 알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딱딱하다가 어느 순간 익으면 금방 이 익은 열매가 금방 상해버리는 열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익어 있는 동안에 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화과 나무가 익어서 딸 때가 됐다 하는 순간 이 모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들은 무화과 나무가 맺어지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무화과 나무를 딸 때가 되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때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삶에서 예측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보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하여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준비된 마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유는 식당의 대기번호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남았다. 마지막 한 번 남았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시간을 대충 예측할 수 있는데 마지막 날은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기준은 시간인데 시간을 모르는 상태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준비가 참 쉬운데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간은 알지 못하나 계속해서 준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도 이 준비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기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순간 준비된 마음을 장착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7절과 38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집가고 있으므로 노아의 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한 거고 시집 장가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 심판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일상생활에만 마음을 다 쓰고 살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상은 소중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양육하고 하는 삶들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대기 상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도 자식들 다 장가 보냈어요. 노아의 자식들이 다 장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건 노아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 그 삶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에만 마음을 다 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일,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만 신경 쓰고 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일들을 견뎌나갈 수 있는 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삶의 100%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을 살 때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40절과 41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일상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합니다.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질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준비된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준비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준비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어있는 마음, 준비된 마음의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세요. 준비된 마음은 뭔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준비된 마음이란 이중의 마음입니다. 하나는 이 일을 하는 일상적인 마음, 또 하나는 이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만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은 준비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월급도 나에게 소중하지만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중의 생각을 할 줄 알면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도 당연히 바라봐야죠.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싫어할 것인가, 좋아할 것인가, 사람 눈치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바라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이중에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날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 만나서 기분 좋다, 즐겁다, 행복하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상했다 이런 감정도 있지만 그 감정과 함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가 준비하며 생각하며 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은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창조한 계획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창조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이 지역에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우리를 어떤 직장으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중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식당에서 이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는 것을 영광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피곤하죠. 야,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가 너무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지칠 수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런 준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의 마음은 종의 일을 맡기고 멀리 떠날 때 이 종이 주인이 있을 때 했던 것처럼 양식을 나눠주고 일을 나눠주고 맡겨진 일을 잘하기를 기대하고 보냈고 그 일을 잘 수행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상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오늘 견뎌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크든지 작은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면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고 그 일들을 행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야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이 가능할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게 가능할까? 그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사실은 신앙의 훈련이 익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배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1월 달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영을 배우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생각에 모든 신자들은 수영을 배워야 한다. 수영이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수영을 처음 배우면서 이제 초짜라 아직 많이 못 갑니다. 힘듭니다. 갈 때마다 매우 힘듭니다. 근데 어느 강사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영을 하려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보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숨쉬기다. 수영을 할 때 숨을 잘 쉬면 배고플 때까지 수영을 할 수가 있다. 그 숨쉬기를 열심히 연습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숨쉬기 안 돼서 괴로운데 저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인생이 사는 게 마치 구명조끼를 입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다. 물이 목까지 찰랑찰랑 차 있는데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림 보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구명조끼 뜨고 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수영하면서 숨을 쉬는 게 바로 이 상태로 수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수영을 할 줄 알면 숨쉬기가 잘 되면 이 상태로 잘 가는 거고 수영을 할 줄 모르면 이 상태에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숨이 뭐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도잖아요.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 숨을 잘 쉬고 기도를 잘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물속에 인생이라는 시대, 우리의 시대라는 세상의 풍조라는 물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기도의 호흡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호흡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망망대해 구명조끼 떠 있는 것처럼 둥실둥실 떠다니지만 가슴은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삶과 같다. 그래서 수영이 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이 어쩌면 매 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되는 긴장된 삶일 수도 있어요.
마치 수영을 처음 하는 사람이 숨쉬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 힘든 것처럼,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수영을 막 배우지 않더라도 물에 가서 놀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자유롭게 물 위에서 놀듯이 물을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가 작년에 어디 가서 우리 아들하고 물놀이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30분도 1시간도 놀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수영을 배우면 좀 나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배우면 쉬워지고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깨어 있으라, 준비해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나가라.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라. 그러면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고 재밌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이 준비하는 마음을 항상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열처녀 비유에 말씀하십니다. 27장 1절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라.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준비해 갔다라는 얘기예요. 더 넉넉하게. 이것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이 오늘 밤에 오지 않더라도, 밤을 새더라도, 신랑이 천천히 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대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지속 가능한 기다림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아니 예수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계속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나는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지속해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의 수영의 목표도 2km를 수영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20m를 겨우 가지만 2km를 가는 게 목표예요. 끝까지 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을 때 내 힘으로 잡으면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언젠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굴곡이 가능하면 적고 일정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가 안정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이 안정이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시지 않았지만 호흡이 안정이 돼야 끝까지 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안정이 돼야 돼. 그게 안정이 돼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하는 거고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넘어가서 뭘 잘해보겠다, 봉사를 어떻게 해보겠다, 솔직한 말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는요,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옵니다. 봉사하다가 상처받고요, 봉사하다가 지치고요, 봉사하다가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일정한 수준에 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 올라간다는,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공급을
매일 받아야 돼. 매일 말씀 읽는 게 싫고 힘들어요. 그 얘기는 아직 말씀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죠. 여러분 숨을 쉬는데 숨쉬기가 힘들고 버거운 건 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숨 쉬는 건 힘들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등에 빛이 있어야 걸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큐티가 됐든 말씀 묵상을 하든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든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면서 말씀을 내 삶 속에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음을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전 5장 17절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뜻보다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꼭 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익숙해지면 그 힘이 우리의 신앙을 올려주는 가장 기초의 힘이 되는 거예요. 기초의 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아까 수영을 말했지만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 골프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낚시를 하든 뭘 하든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한 사람은 그분들은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장시간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그 기초가 다 가지기까지 처음에 3개월, 또 9개월, 1년, 3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그걸 견뎌냈기 때문에 기초가 쌓여서 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준비된 상태로 살라. 처음에 이게 힘들죠. 생각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말씀을 주일날만 볼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바꿔서 준비된 삶으로 가는데 말씀을 기도를 훈련하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날들이 쌓여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신앙이 안 자랄 수 있어요. 안 자랄 수 있어요. 물에서 10년 20년 놀라도 수영을 못할 수 있듯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준비된 상태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냥 방만하게 살면 오늘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너 여태 뭐 했니?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런 말 안 들으려면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까이 가세요. 기도하세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세요. 힘들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돼요. 그러다 보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지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에 매일매일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힘으로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하면 일이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재밌어지고요. 익숙해지면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데 우리 항상 깨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일상을 거룩하게 해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신앙으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